오늘은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이야기해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들은 나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조가 되시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 창조 사역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기초가 성립이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천지 6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어떤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못 믿는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신 어떤 걸 믿을 수 있냐 말이요. 그러니 창세기 첫 장에 들어있는 이 66권의 첫 장에 들어있는 창세기 1장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어떤 부분도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니 저 마귀는 누가 창조했어요? 마귀는 스스로 있었어요? 그 타락한 천사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실 때에 천사장이 있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또 미가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이 세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 밑에 수만의 천사들이 그 밑에 천사장 밑에 있었어요. 그건 누가 창조했어?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창조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한평생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것이 육신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그게 제 스스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아침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넉넉하게. 그분은 넉넉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아침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같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주 주는 마귀가 저주를 주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욥기에서 보면 몰라요? 욥이 잘 있다가 하나님과 그 마귀와의 사이에서 사단하고 사이에서 야 네가 목숨만 남겨놓고 다 손대.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만 주는 분이 아니라 유혹도 역사하시고 저주도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주는 마귀가 주죠. 그러나 그것들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욥기에서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만 편협적으로
보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는 그 창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금도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태초에 은물과 아랫물이 갈라져라 하고 나서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이 오늘날 하늘입니다. 이 공간이죠. 이 팽창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풍선을 부르면, 조그만했던 풍선이 계속적으로 부르면 언젠가는 그게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물과 아랫물로 갈라져서 팽창이 멈추러 가지 않은 이상 이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고 그들이 과학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 제가 20년 전에 목회할 때도, 그때도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우주와 우주 끝이 적어도 5억 광년이 10억 광년이 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과학자들은요 150억 광년, 200억 광년을 얘기해요. 엄청나게 팽창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베드로전서와 같이 팽창되고 팽창해서 주님의 시간이 딱 되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해와 달도 별도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명령받은 그 모든 만물은요 각자가 자기들이 맡은 임무에 따라서 분량만큼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근본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그 죽으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루셨다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 내놨는가? 왜 나를 목사를 시켰고, 왜 나를 장로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집사를 시키고, 나를 왜 교사를 시키고 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근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일을 위해 성경을 상고한다, 그거 같이 어리석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 목숨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무지무지하게 참으로 어리석을 정도로,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 아니요?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정도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아들을 드려야 돼? 꼭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200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수없는 핍박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감내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는 자가 못하는 자가 누구요? 세상이 누군데? 마귀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지금 마귀인데, 마귀가 감당 못하는 거 우리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나 나를 마귀가 감당하지 못해야 된다니까. 저건 소용없어. 저건 아무리 손을 대도 죽겠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비는 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깡패하고 태권도 유단자하고 싸움하면 깡패가 이겨요. 저는 야, 너 죽고 나 죽고 해 잃어버리고, 유단자는 너만 죽일 거야. 덤비니까 못 이기는 거라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놈을 무슨 재주로 이길 수가 있어? 나 죽어도 좋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나 육체 덩어리 이거 죽어도 좋아, 나 영혼이 있어, 나는 죽어도 살아, 이러고 덤비는 사람한테 마귀가 어떻게 덤빕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후회하는 자가 누구예요? 후회하는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이 후회를 해요. 그때 오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내가 좀 잘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부모가 안 돌아가신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어. 가서 지금 네가 가서 잘 섬기면 돼. 그러나 지금 섬기려기도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빨이 이제 안 좋아. 우리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전에는, 지금은 임플란트를 해서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쪽에 위에 이빨이 3개가 빠지고 이쪽에 아래 이빨이 3개가 빠지니까 하나도 못 씹어 먹어요. 이거 맞춰줘야 되는데 아래 이빨만 있다고 위가 맞춰지는 게 펴버리고, 이쪽도 위에 이빨이 있다고 아래 이빨이 맞춰지질 않지. 그러니까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새 물 먹듯이 먹어야 돼. 그렇게 하기를요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살 맛이 안 나요. 얼마나 힘들은지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맛을 못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후회하는 것이, 내가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계속 그런 말씀 하셨어. 나 이빨 아프다고. 그러면서 식사도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보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아파서 시골에서 임플란트도 못 하잖아요. 아니 그 이빨 하나 하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냥 비쌌잖아요. 옛날에 틀니를 했잖아요. 그 틀니도 어디 가세요?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하면 잇몸이 아파가지고 해먹고 그러거든요. 그것 자체도 잘 못 하셨어. 가난해가지고. 근데 나는 직장에 다녔으니까 그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 잡수신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떤 돈을 해서라도 아마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게 이렇게 느껴지질 않은 거예요, 나한테. 내가 실제 이빨이 아파서 막 애를 먹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나는 보통 어디 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니, 샤워를 하러 혼자 들어가가지고 빨개먹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몸뚱아리를 물로 씻듯이 내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통 이제 샤워를 하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이, 나는 직장 생활하는 돈이 있었으니까, 아휴 내가
내가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해줄 걸. 내가 왜 그걸 못 해주고 지금 돌아가시구나. 지금 계시면 당연히 해주죠. 임플란트도 해드리죠. 근데 못 해준 것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내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들 이빨 없어서 잇몸으로 뭐 같은 김치 하나 못 씹어 먹어요. 사과 물렁거리는 사과 하나도 못 먹는다니까. 아랫이빨 없고 위에 이빨 다 있어도 소용없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도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몰랐지? 이렇게 몰랐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으면 너희들 후회한다. 언젠가는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푼수 떨다가는 진짜 후회할 날이 있다. 나는 계속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동 마는 동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사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도 옳은 소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섬기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회개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하고 생명을 이루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진작에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그걸 해나갈 걸 내가 잘못했네. 후회해봤자 때도 늦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을 읽고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쳐내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소리가 내 기총을 때리면, 내 마음을 짓누르면 바로 회개해서 다시 생명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그 소리. 그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누가 후회하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들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봐도 귀신들이 후회하잖아요. 왜? 아니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되는데, 살아계시니까 할 수 있었는데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눈 떠보니까 육신이 없는 거야.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육체가요 것 같아도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때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6,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먹였어요. 먹이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12광저리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싸가지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너 다 먹이고 12광지로 남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눠줘서 야 니들 집에 가서도 먹어, 집에 있는 애들도 먹어, 이게 주할 거 아니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줬어요. 다 걷었다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거 오병이어 이적 책 읽어보고 성경 들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지? 12광질이 남아서 걷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은 생각 안 해봤지 않냐 말이오. 아니 집에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야 집에서 2, 3일씩 먹어 하고 풍류가 보따리까지 싸서 주지. 걷어버렸다니까. 그거 더 안 주고 딱 먹고 걷어버렸다니까. 안 줬어. 그것만 줬어. 그 왜 그랬어? 주님은요, 육체는 일용한 양식만 주셔요. 할렐루야. 아니 만나 먹일 때는 못 봤어? 아침마다 줬어요. 아니 뭐를 수고하셔. 한 번에 다 싸놓고 한 달치씩 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육체는요, 그런 일용한 양식이잖아요. 우리 주님 가르친 게 뭐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수없이고 그러잖아요. 일용한 양식만 주시는 육체는 내일은 네 거 아니요. 내일은 하나님 거지. 숨 쉬게 해야 숨 쉬는 것이지. 내일 아침에 숨 쉰다는 보장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아까 우리 찬송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놓고 또 싸놓고 해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아니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또 갈 때는 세상에 다 놓고 간다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만물을 잠깐 빌려 쓰고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재벌 회장들이 그 많은 재물 다 하나님 잠깐 더 써 준 것뿐이요. 갈 때 자기들 어떻게 갖고 가? 안 갖고 가요. 못 갖고 갑니다. 갖다 싸놓을 데도 없어요. 이게 육체예요. 그 육체에 그렇게 거기에 매진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넉넉하게 주는 것이지.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면 되지. 뭐하러 돈방아지 10만 원씩 1000만 원씩 싸갖고 다닙니까?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양식은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무한정 주셨다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를, 영혼과 육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자꾸 열려가야 되지. 아직도 육체가 그렇게 포도청이 돼가지고 거기에 목매달아 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지 후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하나님 때는 늦으리 유행가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가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가 지나가면 때는 늦습니다.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잠언서에 보니까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깨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계속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때 놓치면 끝나요. 기차 때 지나면 그 차 못 타. 다음 차 타야 돼. 그건 육체가 그렇지요. 영혼은 때 놓쳐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를 가장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일 때 자기가 가장 잘 선택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70평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참으로 여러 가지 때 그 당시에도 목사 안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그때를 다 선택하게 해주고, 그러나 그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때를 주실 때마다 다 감당케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메타 노에노 그랬어요. 메타라는 얘기는 생각하다 그런 뜻이고, 노에노라는 사례는 바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던 길을 생각을 도로 바꿔. 생각이 육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육체가 가던 길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회개해서 가던 길 자꾸 수정하고 자꾸 수정하고 자꾸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꾸 회개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듣지 않아요. 왜? 하나 계신 분이니까. 주님 안 계신 분 같고 육체의 아버지 같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눈물 없도록 마음이 울적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은데 살아계시다면 죽어서 이빨 해드리면 돼. 그러나 안 계시니까 못하듯이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에 계실 때는 그 손을 잡고 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제자가 손을 두 손이니까 양쪽 하나씩 잡으면 나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보내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 마음 안에, 네 심령 안에 있어 날마다 너와 함께,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사건이에요. 능력을 주신 사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장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능력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부질없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거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요? 살 믿음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입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물질을 들여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꼭 눈에 보는 이적뿐만 아니라 11조로 드리는 것도 이적이에요. 예배를 주일날 참석하는 것도 그것도 이적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왜 못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도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막 소원하는데 진작 저는 눈도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목사가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 들으셔서 나를 고쳐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목사는 막 금식하면서 금식 막 기도하는데 저는 말똥말똥거리고 전혀 생각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 능력이 나타나면 항상 삼박자가 맞아야 돼.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본인, 이 셋이 항상 한 박자가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형제는 고침받는 것이지. 하나님과 목사는 고쳐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먼 산 쳐다보고 놀라거리고 저 귀신한테 쫓아가고 마귀한테 쫓아가면 하나님 고쳐줘요. 아무리 다 하고 환자하고 아무리 고침받기를 원해도 하나님 너는 뭐로써 회개도 안 했잖아. 이러고 딱 뒤돌아서 계시면 어떻게 그게 고침받아요? 하나님도 고쳐주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 고치기를 원하는데 더 아픈 것이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럼 누가 기도해줘요? 목사가 기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기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유라는 것은 항상 삼박자가 마저 돌아갈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채찍에 맞음의 공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가시멜로관을 쓰셔서 피가 철철 머리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가 양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철철 흘러나는 그 피의 공로, 죽음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실을 알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오히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소돔 고모라 땅의 죄악도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마 차라리 거기가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생을 나를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사용하는 자입니까? 세상이 나를 사용해요. 내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사용하는 줄 알아요? 세상 마귀가 내 재물 사용합니다. 내 지식 내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지식 마귀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명예와 내 의지와 내 육체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셔봐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돈도 많이 벌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지금 돈이 있었던 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지만 푼수 떨고 하나님 모르고 푼수 하다가 다 마귀가 가져가지 않았어? 당연히 그렇지 않았어요? 재산 누가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마귀가 다 가져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귀가 가져간다니까? 안 그래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뭐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모르지만 당연히 맞잖아요. 나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면, 열고 우리가 갈 때 두 손 다 놓고 하나님한테 갈 때 누가 가져갔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하늘날 쌓아놨는가? 아니면 마귀가 다 가져갔는가? 마귀가 다 가져가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마디만 하고 마칠랍니다. 저 전주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선생하다가 목사를 하시는 중인데, 그런데 아들은 군인. 근데 군인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정리하니까 재물이 있는 것을 살살 어디다 돌렸냐? 아들한테 돌린 거예요. 나는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막 말하던 때라서 지금 말을 많이 아껴서 해요. 그 오해 안 받으려고 많이 아껴서 하는데, 그때는 아껴서 하지 않고 초창기 때라서 그냥 막 주는 대로 그냥 쌌다 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교회 재물을, 하나님 주신 헌물 같은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다 돌려놓으면 아들이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시풍디풍 다 마귀를 위해 쓸 텐데 그게 합당한 거냐고. 여러분, 합당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돼야죠. 그런데 자녀에게 주니까 믿지도 않는 자녀가 어디다 써? 어디다 쓰겠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다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 다 마귀가 사용해요.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생각해봐.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놨으면 남지. 저도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돈이 보였어. 보였어. 하루에 100만 원씩 막 들어오는데 돈이 막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11조하고 감사원금, 선교금 그대로 했어요. 100만 원 11조 하면 감사원금도 100만 원, 선교금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엎드렸어요. 물건 나오면 물질 막 갖다 드리고. 그런데 망할 때 가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그 많던 재물 한 푼도 없고 빈털털이요. 그런데 남은 것만 있어. 남은 건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 위에는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다 빚지고 다 마귀가 다 가져가고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도 그때 더 드릴 거 차라리 개척교회가 그냥 푹 퍼주고 교회나 짓고 만들어버릴 것을 괜시리 웅크리고 있었네. 그것만 드리면 다 드리는 줄 알고 막 자랑하고 그랬네. 내가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참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거, 재물뿐만 아닙니다. 나의
지혜도 지식도 모든 거 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되지 않으면 내 거 모든 것을 다 마귀가 사용한다. 다 빼앗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